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62편 전체를 한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62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송, 복음성가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시편이에요. 오늘 시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발견하셨을 거예요. 1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만 바라라.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이 4회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절을 이렇게 5절이 아니라 4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5회예요. 5회. 근데 원어로 보면은 9절에도 그 만이라는 단어가 아크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아크라고 이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크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alonei라고 번역을 하거나 혹은 only, alone. 그렇죠? 오직 이제 이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배타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 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걸 읽을 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면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며 지금 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잠이는 뭐죠? 침묵을 말하죠. 예. 잠잠이는 그 in silence 그 침묵을 말하고 여러분 바란다. 주만 바라볼지라 해서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뭐 그런 의미 맞죠?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바란다라는 것은 뭐 영어로 보면은 이제 wait이라고 해요.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지금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며 기다리나요? 왜 이렇게 인내하나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1차적 의미는 지금 다윗이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구원도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힘들면 나의 영혼에 대해 그 염려와 그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윗은 지금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2 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비유합니다. 자, 2 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을 상징하나요?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뭐 조그만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큰 반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죠. 요새는 뭡니까? 견고한 진을 말합니다. 그냥 뭐 이 언덕배기가 아니라 정말 그 진입할 수 없는 그 요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지금 말하는데요. 오직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만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2 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요? 대적자들의 공격에 의해 지금 불안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인해 극심한 마음의 동요, 불안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임을 지금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만 보고는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1-2절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렇죠? 우리 3절에 보면 이제 배경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뭐 다윗의 이제 지은 시인데 언제인가를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공격을 받았을 때 뭐 사울로부터 볼 수가 있지만 이 문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왕위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 떨어졌음을 그 위치를 잃고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4 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를 이제 지금 그들은 뭐냐면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3 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이게 이전 번역과 너무 달라서 지금 이 해석이 두 가지인데 저는 그냥 여러분 이 시간에 뭐 그걸 얘기하면 뒤에 지금 12 절까지 갈 때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지금 그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나한테 덮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가치라고 표현하잖아요. 비유하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격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절에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적자들이 다윗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러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압살롬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역으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 추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지금 다윗이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위로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5 절과 6절 이제 병행이 되는데요. 5 절에서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지금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고 1절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 침묵하며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5절은 뭘로 바뀌었나요? 5절을 보니까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구원해 달라고 말했던 이제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소망은 참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신뢰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참된 그 대상이어야 함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없어요. 예, 그냥 절망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자 하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잖아요. 지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편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쉬운 것이 또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묵상하고 나아가는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믿음의 구원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전보다는 좀 더 평안함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정말 이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주의를 정말 지키고 정말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막상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불안해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기쁨을 상실해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지금 낯이 어둡고 웃음이 없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그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평안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서 다윗은 점점 더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이 찾아오면 덜커덕해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좀 믿음이 좀 없네. 뭐 이렇게 또 판단을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연약한 말씀을 또 하십니까? 혹시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실 거예요. 막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철렁이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도 지금 그러한 가운데 구원에서 소망을 두었고 더 점점 강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5절과 6절이 1, 2절과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7절은 어디와 대칭된다고 보세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랑 뭐랑 대조하죠? 견고한 반석과 피난처를 지금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위축된 다윗의 영혼이 이제 주변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은 주변 상황만 계속 포커스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안 된다. 정말 안 되는구나.
끝났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흔들리면 옆에도 막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구해 주시고 왕권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심을 지금 간절히, 절실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 빨간 불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신앙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너무 가난해서 또 너무 불안해 가지고 뭐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 또 부자나 또 모든 것이 안정될 때는 그냥 나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느 거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주변 상황과 내 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62편을 보게 되면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개인의 초점을 두었다가 이제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에요. 자,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이제 배경에 비추어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그를 따르는 충성된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다윗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아 함께 기도합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자라고 지금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토한다라는 게 뭐예요?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쏟아붓고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지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왜 안 되나요? 왜 기도의 깊이가 왜 깊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로는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되고 그냥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속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실된 마음,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평강함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암송하면서 불안함이 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이것을 딱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그런 마음에 평강함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계속 불안감 가운데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되지 않아? 저렇게 되지 않아? 뭐 아내한테도 그러고 그러면 아빠 무슨 일이 있어? 뭐 하면서 아이들도 막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우리 불안해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내가 딱 견고히 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우리는 아는데 막상 겪게 되면 힘들게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 역시도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리고요 이제 다윗은요 이 대적자들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과 하나님과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임을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인생이 얼마나 헛되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지금 대비하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번역이 이전 번역과는 너무 달라요. 또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해석인데 한 가지 포기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아 슬프도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요. 자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은 속임수이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입김은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입김이 얼마나 그 가벼워요? 무게에 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인생도 속임수라는 것을 말해요. 인간의 부도덕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엄습하는 그 악인들의 그 부도덕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뢰할 것이 못 된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생, 입김과 같은 인생, 속임수와 같은 그 인생, 그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사고에는 무거운 것에 가치를 둬요. 그것을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위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위험을 얼마나 그 무겁습니까? 가벼운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인생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자신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해요. 재물을 더 증식하려는데 애를 씁니다. 악한 자는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망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안 망해요. 더 잘 살아요. 그리고 편히 죽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 역시 그러한 답답함 속에 나는 왜 이런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정말 주의를 잘 지키고 정말 11조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하며 이 악인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세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고 낭망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말 그 사람의 배경과 스펙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그래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다윗은요. 그런 입김과 같은 인생, 거짓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믿음의 교우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야 할 대상이지 막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막 의지하고 막 이렇게 되면 목회자들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해줄 것도 격려해주고 세워주되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말지어다 라면서 지금 주변 상황에 그 악인들이 포악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재물이 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말지어다라며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 11절에서 12절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돼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도 잘 된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그 steadfast love, 지속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이 세상과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서 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0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를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입김과 같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고 헌신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권능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며 두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 주변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나의 미래의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여 세상의 그 방법과 세상의 그 흘러가는 그러한 논리와 흐름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족들도 흔들리게 되고 또한 공동체도 흔들리게 되오니 우리가 정말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환우들 그 마음이 흔들릴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